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 새 언약,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시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가 새겨져 있는 마음의 문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스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자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창창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특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주제를 요약하게 되면 풀리지 않는 숙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언서에서 표현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표범의 반점, 그리고 구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이디오피아 사람의 검은 피부와 같아서 아무리 씻고 닦고 할지라도 그 죄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모습,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치 성악설과 비슷한 내용인데 처음부터 악하기보다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병아리라도 커면서 닭이 될 때는 병아리의 예뻤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죄에 물들어지는 그 같은 인생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혹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죄의 유혹을 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거나 혹은 욕심을 갖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야훼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 대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예고하여 주었고 실제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고 또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셋이나 낳게 되었지만
그 나았던 그 어떤 모든 순간을 뒤로 하고 집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무엇인지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옛 언약을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파기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멸절되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것을 제시하시며 이것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새 언약도 마치 모세의 율법에 지킨 것과 매 한 가지로서 보여질 수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청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옛 언약과 여기서 보여지는 새 언약,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새 언약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과거에 있어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 혹은 이걸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허락과 금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의도, 속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행위에 있어서 이것 해야 돼, 이것 하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에서 보여지는 새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가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의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그러니까 행위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르침 이것을 얼마만큼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간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알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체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식을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특별한 관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훼를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용서는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다시는 그 악에 대한 것을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완전한 깨우침 그리고 회개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자발적인 반로에서 나온 것으로 보게 된 것이죠.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과 내가 얼마만큼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가를 알고 뉘우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겠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적어도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악행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가를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정말 합당한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되는 아름다운 회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